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지난 10월 9일이었죠.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여러분, 한글날은 훈민정음, 곧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그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글자의 한글의 우수성을 기억하고 기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한 자부심을 갖는 우리 사랑부가 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 말인 한글로 읽고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또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정돈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10월 11일 주일 사랑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율동과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Okay, my brother and sister, we gonna party 하자 fiesta. 지금 여기 모두 모여 cause people in the house show. All colors in the beginning, in the building. Ooga, ooga. Ooga, ooga.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대로 빛과 어둠 창조되었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땅 있으라. 하늘과 땅 바다로 세상 만드셨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이 형상대로가 빛을 창조하셔 남과 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자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건복하여라. 만물을 다스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touch the sky. 이보다 좋은 수 있을까? 보시기 질미 좋았더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touch the sky. 이보다 좋은 수 있을까? 보시기 질미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사랑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그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본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본 바와 배운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적합한 합당한 그러한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 위인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병선과 그리고 빈약한 병력을 수습해가지고 명량에서 133척의 적군과 맞서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는 원래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12척의 배와 빈약한 병력으로는 엄청난 수의 왜군을 이길 수 없으리라 판단되어서 후퇴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에 나섰고 그 12척의 배와 빈약한 그 병력을 수습해가지고 그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누군가는 12척의 배를 보고 이길 수 없다. 12척의 배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12척의 배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이며 그것이 곧 만족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4장 11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만족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현재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외출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모든 상황과 생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며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으며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힘들어하며 불평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만족을 배웠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배우고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어요. 100 빼기 1은 0이다. 또한 0 더하기 1은 100이다. 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어요. 이는 어떠한 의미냐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이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다윗에게 조언해주고 걱정해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체격도 왜소했어요. 그래서 갑옷조차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걱정했고 골리앗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요. 겉으로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또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아간 다윗의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도 바울도 이 같은 마음이고 또한 이러한 가르침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있지만 만족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만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현하는 감사의 인사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여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도움이 되고자 빌립보 교인들은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라도 빌립보 교인들은 참여하고 함께 했어요.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본인을 도와주었고 큰 힘이 되었던 그러한 때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풍부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결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바라게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하며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며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하며 기뻐합니다.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기보다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만족하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주님 안에서 만족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기뻐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늘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